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예배 올려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올려드릴게요. 저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만 남은 우리를, 정말 자격이라고는 1도 없는 우리를 가지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저희 다음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템포가 있는 곡인 만큼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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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목소리 고백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우리 다 함께 목소리로만 고백할게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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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저희 이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을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저희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살아내고 싶은데 정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말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광야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 하나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데 저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점점 악해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말씀이라는 기준을 딱 붙들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당신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2-1목장 이승재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은 죄를 지은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주일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게 할순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학생 때부터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마음을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으니 저희가 가진 거 나눌 수 있는 믿음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드려지는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윤주한 목사님께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1월이 시작하고 벌써 2주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방학이라서 신나게 놀고 있나요? 열심히 윈터스쿨 다니고 있나요? 여러분 2023년 이 시작하는 시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과정들이 있지만 참 이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잡는지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결단하고 세우는지 참 중요한 시기인데 여러분들께서 다른 것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1년을 좀 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면서 여러분 청소년 매일 성경 다 받으셨죠? 네, 안 받은 사람 있어요? 혹시 청소년 매일 성경? 네, 그거 뭐 하는 거죠? 그 책? 네,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큐티 하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큐티가 뭐예요, 여러분? quiet time 뭐 하는데 거기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주는 거는 그냥 그 앞에 뭐 만화 이런 거 보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가 날짜에 따라서 그 본문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고민해 보는 게 바로 큐티입니다. 그거 하라고 여러분 주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특별한 일 없으면 그 큐티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주일 설교도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그 큐티를 잘한 친구들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말씀이 뭔지를 잘 캐치할 수 있겠죠,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민수기 3장 말씀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브미르바르라는 거예요. 발음이 어렵죠. 이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그러면 이 민수기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광야에서의 삶이 담겨 있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언제 살았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후에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그렇게
가는 그 과정이 광야였어요. 그 광야의 시간이 얼마나 있었다? 진짜 몰라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있게 되었습니다. 이 40년이란 세월은 적은 세월은 아닌 거예요. 그죠? 오랜 세월을 이 광야에서 살아가야 했는데 이 민수기는 그 오랜 세월의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광야와 같은 뭐 세상, 뭐 또 광야를 지나면 뭐 이런 찬양 많이 우리 부르잖아요. 이 세상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광야와 같다라고 우리는 비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야와 같이 우리도 살아가는데, 이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해 가야 됐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는 그들의 첫 걸음 앞에서 어떻게 니네는 이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이드를 어떻게 주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3장만 읽었지만 오늘 1장, 2장, 3장을 좀 통틀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세 가지 하나님의 가이드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성경 있는 친구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절. 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광야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하냐면, 야, 니네 전체 숫자가 뭐니? 야, 너네 몇 명이 지금 모여 있는 거야? 그것을 파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수를 하게 한 이유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인 규모를 파악하게 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곳에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초를 지금 다지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전력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게 하시는 거죠. 전쟁에 앞서서요. 여러분, 그래서 계수를 할 때도 보면 여러분처럼 10대들은 미안하지만 숫자에 안 쳤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숫자를 셌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인구 계수는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전쟁을 나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싸울 일이 없었어요. 전쟁에 나갈 일도 없었습니다. 노예로서, 또 혹은 나일강 주위의 평야에서 얼마나 비옥한 땅에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상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벌고 살았거든요. 비교적 안정적인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그곳에서 빼내어서 이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 그들의 앞에 어떻게 일들이 벌어지지도 못한 알지 못한 그곳으로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곳은 가는 곳곳마다 싸워야만 했어요. 그곳은 가는 곳곳마다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어떤 규모로 가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파악하고 움직이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막연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기독교, 야, 교회 오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야, 교회 다니면 잘 돼, 잘 돼. 안 되는 일도 술술 풀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 가면 뭐 절에 가면은 이렇게 뭐 연등 돈 주고 달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또 뭐 하죠?
기왓장 뭐 이런 것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막연한 그 꿈과 그 소원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신에게 무언가 잘해 주시기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종교였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딱 빼내서, 야 이제 니네 고생했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은 얼마나 힘들었니. 자 이제 나만 믿어. 내가 니네들을 완전히 바꿔줄게 하고 딱 들어서 약속의 땅에 그대로 이렇게 딱 갖다 놔야지. 그게 복 받는 거잖아요. 이 중간에 광야의 40년 생활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무언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막 잘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 지금 이 청소년기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딱 눈을 감고 떴더니 딱 20살이 되었더라. 20살이 됐는데 나는 서울대생이었더라.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아.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결과를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막연한 무언가 이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철저하게 현실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야 니네 이제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너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조직을 갖춰야 돼. 몇 명이지 세봐. 왜요? 니네들이 현실에서 이제 싸워야 되니까. 광야에서 너희들이 이제 싸워내야 되니까, 부딪혀야 되니까,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려야 되니까, 때로는 내 옆에 동료들을 잃는 슬픔도 겪어야 되니까. 그러나 니네들이 어떤 규모인지를 잘 파악하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결국에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너무나도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스승은 먹을 것을 그냥 주는 사람이 아니라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싸울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1등급에 나오기를 기대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저 있었어요. 시험 보는데 하나님 찍는 거 다 맞게 해주세요. 찍었는데 다 틀렸어. 물론 찍었는데 뭐 맞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제 생각엔 기도해서 맞았다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기적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현실적인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상적인 안 보이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언가 결과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내 삶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를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게 하시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꿈을 꾸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고 내 삶을 규모 있게 만들게 하시고 나태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잠자리에서 자고 있던 나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전하시면서 우리가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남도록, 그곳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하고 계세요. 믿으세요? 네,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저 하늘에서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 삶에 너무나도 큰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나태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현실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성막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 뭘 하셨을까요? 이제 2장을 보면은 광야를 살아갈 때 어떻게 진영을 구성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2장을 읽어보면 좀 특이한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한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그 진영의 한 가운데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은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것이 이스라엘 진영의 한 가운데 있었고 그 성막을 주위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성막의 중심에 그 위에 뭐가 떠 있었어요? 구름이 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그래서 그 구름이 떠오르면 사람들이 뭐 했을까? 짐을 쌌어요. 야, 움직여야 돼, 지금. 야, 하나님의 임재가 떴어.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같이 움직이고 멈춰서면 여기에 멈추는구나. 다시 짐을 풀고 한 가운데 성막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삶의 가장 핵심은 저 성막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핵심적인 의미는요 예수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 말씀하는 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예요. 스케노. 그런데 이 단어는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막이라는 단어, 스케네라는 단어의 동사 형태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어디 있다고요? 가운데 있는 거야. 가운데 한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변두리에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나와는 전혀 다르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중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막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가고 광야를 살아가며 그 가운데 있는 성막을 늘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우리도 살아가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무엇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을 두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모든 삶의 중심이 이 성막, 이 교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중심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공부, 연예인,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중심에 성막이 있어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3장에서는 그 중요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쭉 읽어보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성막이 너무 중심적이고 그 성막을 섬기는 거 너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그 일을 하다가 죽었대요. 이것은 레위기 10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들이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자신의 해석대로 그렇게 섬기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대요. 죽었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그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주제가 뭐예요? 골든타임. 놓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올 한 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어떤 친구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저는 미안하지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는 레위인이 아니에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님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신학교 갈 마음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위험한 일이라면 목사님이나 조심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택함 받은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1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러분, 택함 받은 레위인은 오늘 이 12절에 근거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자를 대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레위인처럼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제사를 드리고 특별히 구별되어 섬겨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그러면서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못을 박으시며 말씀하는데 다시 같이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모든 난자의 첫 번째는 다 죽었어요. 장자 죽었습니다. 짐승의 첫 번째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고대 사회의 첫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요즘에 우리도 뭐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첫째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상속을 할 때도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 뭐 상속 받을 게 없어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첫째, 둘째. 얼마 전에 재벌집 뭐였죠 그거? 막내 아들 보는데 하여간 그런 서열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이 첫째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 가족을 대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째가 죽었을 때 수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마치 우리 가문이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그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난 것을 죽인 것처럼 지금 너네들을 다 대신해서 지금 이 대표하는 이 레위인, 이것은 마치 첫 번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 자체는 특별한 사람의 집단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변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성막에서 정말 중심을 들이고 목숨을 걸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자들은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같은 목회자만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정말 특별한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듭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는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냥 야 힘든 세상이야, 그냥 니네 알아서 하여간 잘 살아남아봐, 내가 출애굽까지 시켜줬잖아, 그 다음은 니네가 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의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연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야, 너 내 것이야. 너 기억해. 너 내 거야. 하늘아, 너 내 거야. 너 거룩하게 살아야 돼. 호범아, 너 내 거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중심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고 일주일 내내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욕하고 뭐 다른 세상 사람들 전혀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 가야 되는데 피곤한데. 여러분, 이런 삶이 아니라 너는 내 거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억하시고 가장 현실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셔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광야의 삶은 힘들고 지치고 배고픈 삶의 연속일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광야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경험하게 되는 그 기적의 장소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전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너는 내 것이다. 네 삶을 네가 주인이라 여기지 말고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나에게 맡기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또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지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은요, 출애굽한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확천금을 꿈꾸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헛된 꿈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현실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이것은 목숨과도 같이 걸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3년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인데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할 때요, 여러분 참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광야에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동기를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현실 가운데 도우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이 2023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렵고 막막하고 하나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너무나도 그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하나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정말 좌절하고 낙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아무 생각 없이 또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나태함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걸음을 살아갈 때 너는 내 것이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이 시간은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좀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홀로 그냥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낙오되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이 광야를 잘 통과해 나가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친구의 2023년 기도의 동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 이 친구가 나의 기도의 동력자가 주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함께 부여잡은 그 손을 주님 붙잡습니다. 함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 나갈 때 함께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 있지만 그때 하나님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